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면은 개인적이나 민족적이나 모든 불우한 환경이 처해 있는데도 갈망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야 된다는 사명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증거하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 위로가 있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3절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요의 아버지시요. 그 말은 뭡니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체험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이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잘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이다.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신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은 그때는 참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만족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그 왜 풍성하냐? 하나님의 인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환난 당하는 자 위로하게 하시고 항상 성도들은 항상 위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돼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말 한마디가 큰 위로도 되고 상처도 되고 또 아픔이 깊이 상처 나온 그곳에 일어나지 씻어지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위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지 않습니까?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사랑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는도다. 이 말을 지금 전하는 사람은 바울사도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우리가 볼 때 얼른 한번 딱 보면 놀라운 능력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된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은 시스테대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더 넘친다는 거지. 위로가 더 넘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모욕 다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도우실 줄 것도 잘 알고 계신다. 우리하고 똑같았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배고픈 것도 아시고 슬퍼하는 것도 아시고 피곤한 것도 아시고 그도 쉬기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래도 언제나 위로를 갈망하고 있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안타까운 마음, 칼칼한 심령을 시원하게 통쾌하게 해주는 위로, 고달프고 맥도 빠지고 때로는 생명에 활기를 띠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춤출 수 있는 위로예요. 지금 세상 얼마나 가진 자가 없는 자 많으니까 냉대와 비난과 폭평으로 얼어붙은 불행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따뜻한 손길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언제나요. 모든 사람이 이 고귀한 위로를 몹시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서 얻을 건가? 정말 이 위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순간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받는다. 9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고난은 인간의 고난을 버리게 한다. 체험을 해야 버리게 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 날라는 더 기쁨과 승리의 체험을 나타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계속 쌀밥만 먹으면 보리밥의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쌀밥을 안 먹고 보리밥을 계속 먹어봐요. 그러면 쌀밥 먹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확 다른 거지. 쌀밥만 먹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보리밥을 먹다 쌀밥을 또 먹으면 또 맛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환난 중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도저히 여기서는 나가 헤어날 수 없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헤어나려고 아무리 저기에도 물에 빠지면 헤엄을 잘 치면은 헤엄치고 나올 수 있는데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럼 물 위에 떠. 그러니까 안 죽어. 근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허덕거리다 보면 더 점점 깊이 들어간다.
그 말을 처음에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물에 들어갔으면 어쩌고 허우적거려봐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나올 건가. 근데 그걸 체험을 해보니까 비결이 맞더라고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가요. 그냥 맡겨. 그러면 사람은 뜨니까. 뜨면은 누군가 보고 건져주겠지. 그러면서 떠갖고 소리를 질러야지.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질러.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이는 우리가 자기에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올 줄 알고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 보잖아요. 그리고 바라도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또 그래서 아이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좀 낫겠지. 그리고 그냥 지금 정치도 누가 하면 더 잘하겠지. 사회적 변동이나 생기면 혹시 내가 나을까? 직업을 한번 바꿔봐? 그러면 좀 나을까? 그러나 세상에 도저히 이루어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거는 일시적인 생각이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빨리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비상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보다는 뭐를 실망하게 돼요. 아이고 아니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네. 그러면 실망하게 돼봤자 뭡니까? 실망한다고 우리가 성공합니까? 근데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인간 스스로 의뢰했던 것을 끊고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더니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문제도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위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돼.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했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뭘 했습니까? 물에 떴으면 소리를 질러야지. 여기 사람이 떠 있는 걸 알고 누가 오지.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무슨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고 만들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능력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도우시기에 성령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뢰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니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아무래도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힘든다. 그죠? 이 죽노라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40에서 매를 감한 매를 한 대만 맞은 30개 40에서 하나 더 때리면 40 하나를 더 때리면 때린 사람이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먼저라는 벌을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배가 파선해서 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하고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이걸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것인데 이 바울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시 나를 이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소망까지 끊어진 극심한 환난에 당했다는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힘이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며 산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상에 자신을 구원해 줄 줄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실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지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좌절하고. 근데 이 소망이 바울이 그죠? 건지셨고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또 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로가 단회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미치는 무한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원한다. 욥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더니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을 보고 그냥 읽어 넘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심으로 사람으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광으로 도라.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요. 강구함으로써 기도해 주면서 도와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러지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했을 때 기도를 해줄 사람일까? 안 그러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쉽게 문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간구함으로 도와주라. 당당히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기에서 주권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기도는 내 자신이 기도를 할 때는 있잖아요. 욕심이 좀 들어가요.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바가. 근데 중보 기도는 절대 욕심이 안 들어가거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런 환경에 이러이런 문제가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가 기도하는 거는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 욕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도와달라고 했잖아. 도와달라. 우리가 그냥 많은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봅니다. 2절. 진상에 놓은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는 움직이도 못하는데 친구들이 내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앞에 성경 문제 지붕을 뚫고
그 지붕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쫙 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치료는 누가 받았습니까? 수고는 친구들이 했고, 근데 이 치료나 복은 중풍병자가 받았다.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아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 내가 무언가 조금 도움을 줘서 내가 뭔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줘서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인내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 뭐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도울 수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위로를 받아봤으니까 누군가에도 위로를 해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 너희가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해결받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플러스 더해서 영광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당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압박당하는 거 돌보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실험하는 것을 해방시켜준 것을 봅니다. 근데 이들 해방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위로만 받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인 믿음으로 얻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만 있어요. 아멘만. 그리고 진리에 굳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만 아멘에 있는 긍정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인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위로를 받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완전한 위로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순간이고 지나가면 아니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이루자는 것을 믿고 의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그 위로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채찍을 때릴 때도 이 바울이 이 모든 채찍을 맞으면서도 자기를 날마다 충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내가 뭐를 하면 나아질까? 또 세상이 바뀌어지면 나아질까? 또 날 해가 바뀌면 나아질까? 직장을 옮기면 나아질까?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 이루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